바로 프린트물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적 12번째고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장면으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결론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본문이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알세불 지폈다. 그 내용은 마가복음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구성이 좀 다를 뿐이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까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각 본문의 문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거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상한 갈 때들,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겠죠? 이들 다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 마찬가지예요. 그거 끄지 않고 다시 생명의 불을 지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종은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구원하신다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들은 어디에 살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살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4절 가시면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이름이 벙어리 아니에요. 귀신 들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눈이 멀고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 이거 원래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벙어리라는 병은 없어요.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 뿐인 거예요. 저희 친할머니가 이제 청각을 잃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뭘 못하시겠어요? 말씀을 못하시죠. 그런데 원래 청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후천적으로 이제 이게 청각을 잃으신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일단 소통이 안 돼요. 언어적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눌해지는 거죠. 어리 이래요. 그랬다가 어떤 상황 속에 화가 나면은 아주 정확한 말씀들을 막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벙어리라는 말 못하는 병은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게 없으니까 인식이 뭐 이렇게 쌓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지. 남이 말하는 걸 들어서 그거를 다시 내뱉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특징을 보세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 또는 또래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게 지금 이 생각의 체계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끄집어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조화를 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들은 내용 그대로를 그냥 이렇게 내뱉는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원에서 이 벙어리라는 것은 원문을 봐도 못 듣다예요. 못 듣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이게 귀신 들림의 한 현상이다. 근데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못 보고 실질적으로 못 들어서 말 못하는 게 전부 다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아셨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 당겨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자,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가 바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어떻게 하세요? 고쳐주시죠? 예,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뭐예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아마도 이 본문 안에서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딱 쓰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기이한 행동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들림이라는 단어를 귀신하고 귀신 들림은 좀 다릅니다. 예. 요 단어 자체가 어원은 귀신에서 나온 건데 다이몬이라고 나왔는데 귀신 들림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예. 다이모조마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정신 이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병. 예. 그래서 정신병이라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거하고 분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는 대부분 그냥 싸잡아서 다 귀신 들렸다라고 한다니까요.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될 사람들까지도 다 뭐 귀신 들렸다라고 해가지고요 하면 안 될 짓이죠. 하면 안 될 짓들을 막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다분해요. 그래서 이 분별을 잘 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그 이제 예수님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국은 예수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놓고 마태복음에서 그 다음 문맥이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나와요. 네, 성령 모독하면 소위 옛날에 그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의 그 구원 사역을 그냥 뭘로 봐버리면 귀신 들린 사람 고쳤다. 눈먼 자 고쳤다. 벙어리 고쳤다. 1, 2 가면 끝나는 거야. 그걸 뭘로 알아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영적인 사건으로 알아먹어야 돼요. 그걸 못 알아먹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걸 그냥 그 결과론으로 딱 끝내버리면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성령 회방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뭘로 내어 쫓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어 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예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로? 그 예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지금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그리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알아먹으면 그건 지금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 나를 회방하는 자, 나를 그 모독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영. 지금 내가 일하는 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뭐 하면? 모독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단순히 저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지금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그 고치시면서 그냥 그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지금 예수가 그 사람을 고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이면에서 누가 일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거는 단순히 이 개인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우리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나의 영적 실체를
알아먹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회개를 해서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하면 그때 어떻게 해? 예수를 통하여 또 성령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지금요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한 사람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모델로 두시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내가 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야 바알세불로 지금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 이게 성령 해방죄가 아니라 이게 예수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막 치유의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전혀 나하고는 무관한 사건이야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예, 그게 성령 해방죄.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옆에서 막 하나님이 놀랍게 막 어떤 한 사람을 막 구원하고 계세요. 우리 인균이를 막 구원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 인균이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막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노봉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막 이제 인균이를 막 이렇게 고쳐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거기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성령을 그게 성령 해방죄라니까요. 그게 그 모습 저 모습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나도 혹시 나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 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나? 인생이 지옥 같잖아요. 그죠? 저기서 막 고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뭐 하나님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이게 지금 문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제발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구원받고 있어. 와.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부러워만 하지 마시라고요. 친절을 해. 이게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막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도전이라니까요. 누구에 대한 도전? 나에 대한 도전이에요. 너도 구원받아야지. 우리도 구원받아야지. 아멘. 되는 것이 그냥 막 부러워만 하고 있고 샘을 부리고 그죠? 나하고 전혀 무관한 사건이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마가복음은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이후에 이 바알세불 짚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에서는요 구체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22절 보면 또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고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또 여전히 또 이렇게 막 귀신을 또 내쫓고 있나 보네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자세히 설명한 거고 그냥 마가복음은 귀신 들린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쳤는데 그걸 지금 바알세불 짚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되셨죠? 예. 자, 그래놓고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성령 모독죄가 나오죠. 예. 성령 모독죄 이후에 나오는 본문이 예수 참가족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돼 있죠. 12제자, 다음에 예수 참가족. 그 가운데 뭐가 낑겼어요? 예.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낑겨 있잖아요. 맞죠? 네. 이쪽 문맥이 이 문맥이란 말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문맥을 보시면 누가복음 문맥은 간청기도입니다. 간청기도. 그거 뭐냐면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엇해요? 이 친구가 하나 주세요. 예, 자기 또 친구한테 가가지고 한밤중에 야 떡 내놔! 막 그러나니까요. 예.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주죠. 자기가 싫어서라도 준다니까. 자기 애들 자고 있는데 깰까봐 그게 싫어서라도 준다고요. 그걸 이야기해놓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성령 약속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 문맥에서 이제 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귀신 들린 자를 누구로 고치시는 거예요? 누구로 고치세요? 성령으로 고치는 거죠. 예수가 고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고친다니까요. 문맥이 지금 뭐니까 성령 주신다고 하니까 예수가 그 성령으로 지금 고치고 있다고요. 되셨죠? 그래놓고 뭐예요? 7 귀신으로 돌아와요. 문맥이 귀신 성령으로 앞에 본문이 간청기도잖아요. 뭘 위해서 간청할래? 성령 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성령 오실 거야. 그럼 다 구원 받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 또 예수 참가족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냈어요. 네. 맞죠? 쫓아냈다니까요. 그 사건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 귀신 내어 쫓았는데 뭐예요? 네, 7귀신으로 돌아왔네. 7귀신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왜 돌아왔어요? 비었어. 네, 자요. 그 내용을 딱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딱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도 귀신이 딱 나갔어요. 지도 쉴 곳을 찾고 싶은 거야. 자기가 쉴 곳이 어디예요? 말씀 없는 곳. 거기 이제 물 없는 곳이라 그래요.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다녔대요. 원래 우리는 어디서 쉬어요? 말씀이 아유, 물 있는 곳에서 쉬지. 말씀이 근데 물 있는 곳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말씀.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쉴 곳인데, 성도들이 쉴 곳인데, 귀신은 정반대죠. 네. 귀신은 말씀 있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또 쫓기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청소가 되고 예. 아, 다들 구원받고 이제 말씀으로 꽉꽉꽉 차 있네. 그러니까 쉴 곳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혹시 저 인간이 그래가지고 가방에 텅 비었네? 그래서 뭐예요? 7개 자기 친구들 7귀신으로 들어갔대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야, 그럼 귀신을 아예 내쫓지 마는 게 낫겠네. 하나 있을 때가 더 난데? 그 말이 아니라, 자, 그 말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 있잖아요. 이 육신적으로 고쳐지는 그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죠? 그냥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7귀신 예. 7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7귀신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귀신이란 뜻이에요. 그 정관사 호가 안 붙어요. 예. 7, 하나님의,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7이. 근데 뒤에 푸뉴마, 푸뉴마, 아니면 하기오스 푸뉴마. 그럼 성령이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푸뉴마만 나와요. 그래서 7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해졌다고 더 못 듣고 못 보고 더 미친 짓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 7귀신 들리면. 7귀신 들리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요. 안 하면은 종교적으로. 진리 없이. 종교적으로.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문제야? 그래.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뭐 하면서? 나 잘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요? 나 아니죠. 이만큼 뭐 하면서? 했네. 나 이만큼 했어. 뭐 하면서요? 예배 지난 영광에 사무쳐서. 내가 귀신 들렸었는데 이렇게 고침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때요? 자기 걸 끄집어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고쳐주셨어요. 이런 것들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그게 7귀신 들리는 거예요. 7귀신이라고 교회 나가고, 네, 교회 회방하고, 그리고 미친 짓 하고, 생활 망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술병이야? 철저하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7귀신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네. 되셨어요? 되신 거죠? 6귀신, 네. 5귀신. 그래서 뭐 없으면, 흉내내는 건가? 네, 성령이 안 계시면, 간청기도 했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성령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를 살아내지 않으면 상상력으로. 나중에 귀신이라고 했을 때 그 7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님 흉내내는 거지. 6귀신은 여섯 귀신, 5귀신. 그럼 5귀신 없어. 없는데 그냥 상상 7이라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으셨으면 이런 질문들은 안 하시죠. 안 왔어요. 들어야지. 데이터도 무제한을 쓰면서 왜 안 듣니? 부엘쉐바의 뜻이 뭐였었어요? 부엘쉐바. 베르 쉐바. 베르가 뭐죠? 우물인데 이 베르가 원래 그 맹세로 묶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예요. 맞나요? 다들 처음 듣느냐? 베르. 베르가 베르가 뭐냐면은요.
이게 우물이란 뜻인데요. 우물이란 뜻인데 우물이 뭐냐면 돌에 글자를 새기다. 그래서 뭘 설명하다. 예, 이 뜻이에요. 그죠? 색이다. 예. 근데 우물이 의미하는 건 결국은 그 척박한 땅에 살 수 있는 물이 있는 그곳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물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하시는데 뒤에 뭐가 붙어요? 쉐바, 칠이 붙거든요. 칠이 완전하다. 말씀으로 예,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당신을 설명하다. 7 말씀으로 당신을 설명하다. 그게 우물, 부엘쉐바예요. 예, 부엘쉐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부엘쉐바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부엘쉐바에 있는 자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엘쉐바의 뜻이 뭐냐면 7 우물인데 그거가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그 맹세로 2개가 확 묶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설교를 들으셨으면 이 7이라는 숫자에 대한 그 의미들을 지금 이 시간에 물을 필요가 없죠. 예. 그죠? 재림이도 지난주에 그러니까 떼먹지 말고 잘 들으세요. 6빛이다. 떼먹지 마시고. 자, 이제부터 본문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절부터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뭐하고요?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있죠?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눈이 멀었다. 티플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불투명한 이게 뭐냐면 뭐가 이렇게 지금 안개가 쭉 낀 거예요. 뭐가 꼈어. 그래서 못 봐요. 이게 어디서 사용되어진 단어냐면요. 그 사도 바울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죠. 빛과 소리로 예수 만나죠. 그랬더니 눈에 뭐가 생겨요? 비늘 같은 것이 딱 낑겼다라 그래요. 그게 눈이 먼 거예요. 근데 왜 눈이 멀었어요? 간단해요. 교만해서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교만은 뭐예요? 눈이 먼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뭐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이런 게 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고 있어 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럼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영적인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눈이 멀었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 했대요 또? 믿음이 없다. 예.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못 보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뭘 바라고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셔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죠. 맞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그 어떤 곳이 아니고 또는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실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은 내 바깥에 어디에 있어서 내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근데 대부분 보이는 소망에 목숨을 걸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외모,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대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그거 다 없어질 건데. 그죠? 거긴 만족이 없는데. 그죠?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게 믿음입니다. 참음으로 뭐 한대요?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린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지금 다 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떠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 세계를 볼 수 있는데 정작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내가 오늘 이 본문에 누구란 얘기예요? 귀신 들려 눈 먼 사람이란 얘기예요. 믿음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이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럼 뭐예요? 내가 곧 눈이 멀었어. 눈이 먼 자인 거예요. 눈이 먼 자.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아멘.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보고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보고 하나님이 보이시죠라고 했을 때 이 눈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보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그 하나님은 볼 수도 없어요. 그거는 내 네.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마음 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을 다 네. 잊어버리는 거고. 그죠? 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요. 그게 이제 실제가 돼야죠. 그냥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계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 관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과 내 실제적인 삶이 이렇게 매칭이 안 되면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실질적으로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닌 실제적으로 살자. 네, 하셔야지. 그죠? 네,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넣어 보아라. 그래야 믿음 없는 뭐가 되지 말고요? 믿음 믿음 없는 없는 자가 자가 되지 되지 말고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보세요. 이 상황을 딱 보세요. 지금 예수를 보고 있죠? 그런데 뭐예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 그 예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 그게 영적으로 누운 자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상태를 뭐라 그래요? 믿음 없음이라 그래요. 믿음 없음. 그래서 눈이 멀었다라는 이 의미는 뭐예요? 곧 믿음 없음이에요. 자, 그럼 귀신 들림이 뭐겠습니까? 믿음 없어. 그죠? 믿음 없으면 귀신 들림. 믿음이 없으면 귀신 들림. 귀신 들림. 악한 귀신아 자, 나가라. 보세요. 또 말 못하죠? 네. 예,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 못하다, 코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이 듣는 것이에요. 말 네. 못하는데도 예, 말 못하는 게 원래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원래 듣는 거는 아쿠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듣는 능력은 아코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지금 귀신 들려서 못 듣고 있는 상태는 아쿠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뭘 쓰냐면 코포스라고 합니다. 코포스. 예, 듣는 것. 근데 이 듣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렇게 잘 한번 보세요. 듣는데 말을 못해. 이게 코포스예요. 듣는데 말을 못해. 이게 코포스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듣긴 듣는데 그거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 이 코포스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가슴을 치다예요. 어떨 때 가슴 쳐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 울며 가슴을 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예. 근데 지금 코포스가 그 단어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가슴을 안 쳐. 듣는데 가슴을 안 쳐. 이 코포스가 말을 못하다가 듣는 것이에요. 듣는 건데 이 코포스의 어원이 뭐냐면은요. 가슴을 치다예요. 회개하다예요. 자, 근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었는데 가슴을 안 쳐. 그럼 그게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들었다니까. 들었어. 코포스 들었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해.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럼 말 못한다는 얘기는 거예요. 듣는데 거기에 내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됐었죠? 귀신 들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어 줘요. 그 말씀을 막 들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반응을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이 이끌어내는 그 반응을 내가 못하면 그게 뭐예요? 말 못하는 거. 그게 말 못하는 거. 코포스. 그게 영적으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해보면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 들림이죠. 그게 귀신 들림. 그게.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발 자신의 상태에 머물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귀신 들린 자인가? 제발 자기 상태에 머물지 마시라니까. 자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무엇하죠?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 밑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한번 읽고 마가복음 말 못하는 사람 정리하겠습니다. 말 못하는 복음이 없는 상태죠. 복음이 있었으면 회개했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죠.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말을 못하겠고, 그죠? 회개를 못하겠겠죠. 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누가 너희가 아니면 누구라 그래? 성령이다 라고 하네. 그럼 눈이 멀고 말 못한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성령이 안 계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푸뉴마는 있는데 하기오스 푸뉴마가 아니야. 또는 호호 푸뉴마가 아니야. 그냥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기오스가 뭐예요? 거룩한 영.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 제가 지금 인간을 3분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소마라 그래요. 몸. 죽으면 없어질 거. 그죠? 몸. 그래 놓고 여기 뭐가 있어요? 푸시케. 푸시케가 있어요. 푸시케의 뜻은 뭐죠? 목숨. 이 몸의 기관. 이 육신의 그 기관. 네. 코끝에 붙어있는 호흡.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소마의 그 기간. 되셨죠? 다음에 뭐가 있냐면 푸뉴마가 있어요. 푸뉴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푸뉴마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영.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럼 이 생명은 뭐냐면 이 소마가 푸시케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럼 뭐만 남냐면 이 푸뉴마만 남아요. 이 푸뉴마는 어디의 영역이냐면 이제 묵시의 영역이죠. 쉽게 말하면 사후예요. 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개념이죠. 묵시가 이렇게 있다면 푸시케는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푸뉴마, 이 기간이 이게 푸시케. 이렇게 되는 거죠. 푸뉴마 안에 푸시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끝나면 그때부터 푸뉴마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푸시케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푸뉴마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묵시를 살고 있지만 역사를 살고 있지만 이 역사는 묵시가 계시된 상황이니까 네,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 구원을 받으면 이 앞에 호자가 붙어요. 호자가 붙으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래 그 영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푸뉴마 또는 근데 이 호푸뉴마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실 때는 하기오스라 그래요. 호푸뉴마는 내 영이고 왜 죽으면은 내가 내 영으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호푸뉴마라 그래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했을 때는 그걸 이제 하기오스 푸뉴마라 그러죠. 야 들어 빨리 이 때문에 하는 거야. 이 하기오스가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푸뉴마, 영 이런단 말이죠. 영 잡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생명이야 생명. 이걸 줄이면 그냥 영이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이라 그래요.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뭐라 그러죠? 푸뉴마, 내 영 이렇게 한다니까요. 영이 또는 영이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를 비방하고 있어요. 예수를 비방해야 성령을 해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뭐하지 못한대요?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귀신을 내어 쫓고 있네요. 귀신을 내어 쫓고 있어. 그런데 예수가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 지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맞죠? 예. 지금 이 대화체를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러면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자가 있네. 그러게. 근데 그 능력자는 성령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쫓아내고 있으면 당연히 예수는 성령으로 내쫓고 있으니까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지금 못 알아먹고 있네? 바알세불 지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뭔 얘기예요? 지들은 뭘로 쫓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알세불로 쫓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뭐가 된대요?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 아닌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건 그게 다 그들한테 뭐예요?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내용이란 얘기예요. 예. 지금 뭘로 하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안 하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내용을 딱 보면은 사탄의 나라는요, 뭐예요? 사탄의 나라는 지금 내용을 보면 분열이잖아요. 분쟁한대잖아요. 분열을 통하여서 뭐 사탄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분열을 시켜 분쟁을 해. 그래서 어떻게? 지만 살아. 지만 왕 되면 돼. 근데 지금 예수는 무엇하고 있어요? 예수는 반대죠?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즉 누구는? 하나님은 연합을 해. 여기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해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분열을 시켜서 왕노릇하고 여기는 연합을 해서 왕노릇하고 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끼리 비방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리들로 막 갈려지잖아요. 이게 지금 뭐란 얘기예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는 얘기지. 원래 진리는 교파를 떠나 교파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진리는 하나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파 나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뭐 한다는 얘기는 분열한다는 얘기는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뜻이야. 뭐가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가 똑같은 거예요. 다 분열해 계속. 그래서 뭐예요? 그 안에서 지들이 다 왕노릇하고 있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섬김이 없는 거죠, 섬김이. 자,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뭘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너희에게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너희에게 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심판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이들한테는. 심판으로 온다고요.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 주권을 뺏겨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내가 뭐한 자, 내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말 못하는 자 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어떤 상태? 힘센 자. 근데 예수는 어떻게? 예수가 나보다 더 힘이 세가지고 이 나를 확 휘어잡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귀신의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귀신의 나라에서 지금 내가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예수가 온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곳이 아니라 침노를 당해야 돼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니들이 지금 바알세불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맞나? 반대인가? 어떻게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고, 그죠? 그럼 반대급부로 바알세불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으면 그래서 다 분열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각자 왕노릇하고 있으면 이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심판하는 거고 너희 아들들이 재판관이 된다고 하니까.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가 나보다 더 힘센 자로 오셔서 뭐를? 그 귀신 들린 나를 결박하고 네? 귀신 들린 나를 결박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또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30절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뭐하는 사람이래요?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는 계속 분열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연합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또 재밌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가보세요. 20절부터. 그러나 내가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마가복음은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자 그럼 21절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귀신. 네. 아이 맞네? 그죠? 벙어리 귀신. 그래서 말 못하는 자.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뭐하면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예수죠? 그가 의지하는 뭐예요? 무장을 모두 해제. 여기서 무장이 뭐예요? 아니 지금 여기서 왕노릇 귀신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 자가 이게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요.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자잖아요. 이게 지금 힘센 자잖아요. 무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뭐 하면서 예수 못 들어오게 원천 봉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는 그것도 상관없이 그냥 뚫고 들어와.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무장을 해제시켜요. 도대체 그 무장은 뭐예요? 네? 이제 열리는 거지. 아니 이 왕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있다니까. 뭐? 뭐 그런 것들이겠죠? 예. 그럼 그걸 또 다른 말로 한번 줄여보세요, 또. 무장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셨어요?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이잖아. 그쵸. 그거죠. 나 이걸로 살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 뭐 돈이면 돈. 그죠? 근데 뭐 하신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해제시키신대요. 돈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을 해제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거지 되겠네. 돈이 날아가. 그렇겠네. 그죠? 그런 것들 이렇게 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를 어떻게 해요? 해체시키고. 무장 해제를 시키신대요. 다른 말로 따지면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겠죠. 예수가 오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침노에 들어온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무슨 뭐 어떻게 뭐 빛으로 막 소리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었던 그것들, 난 이걸로 살죠라고 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거의 무의미함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발 근데 무의미하다라는 말을 무가치하다로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다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뭐 했는데?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썼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으기 위해서 쓰는 거지. 아까 마태복음 30절에서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따지면 뭐예요? 나와 함께 모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잖아요. 예전에는 뭐만 했어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썼다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기 위하여서 쓰겠죠. 그건 가치 있는 거지. 그죠? 예. 제가 오늘 결론으로 끄집어 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자 보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체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뭐한대? 나눠준대요. 나눠준대. 그럼 분명 22절은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예수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예수가 노력한 것을 나눠준대요. 예수가 도대체 뭘 노력했어요? 요거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다 빼냈잖아요. 그걸 나눠준다고요. 나눠준다는 얘기가 뭡니까? 모으는 거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화시킨단 말입니다. 23절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똑같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가보세요. 녹색 글자 바알세불은 안 해도 되죠? 네, 바알세불 많이 했어요. 파리대왕. 근데 바알이라는 뜻이 남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녹색 보세요. 얼레일이 난 옛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얼레일이 이미 난 옛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를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를 해치는 자가 아니라 모으는 자, 다른 말로 따지면 말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예수가 성령으로 뭐 했으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의 성령 역사해서 이제 보지 못해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상태로 나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내가 이제부터 뭘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벙어리 귀신 나오니까 말을 하는 자가 뭘 말할 건데요? 7 귀신 들려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겠죠. 그럼 복음 진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모으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역사를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방금 설명했던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맞죠? 근데 나는 지금 여전히 어디 있어요? 푸시케 그 목숨으로 살고 있는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역사에 있죠. 이 역사는 뭐니까? 지옥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얼레이디고 이미고 그죠?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어디? 아직 역사에 살고 있을 때는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로 내가 가는 거죠. 진짜 실제하는 그 천국으로. 예. 이렇게. 여기는 진짜 눈에 보이는 그곳이겠죠.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보는 거고. 예. 여기서는 뭐 믿음 그런 거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믿음이 하는 역할은 어디까지니까? 들어가기까지 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갔어요. 그럼 믿음이 뭔 필요가 있어? 맞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지. 섬김만 있죠. 이렇게 돼요. 자, 누가복음 17장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어디 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보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게 또 재밌는 단어예요. 뭐냐? 너희 안이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아니에요. 네. 모으는 자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모인 자들 안에예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너희 안에. 쉽게 말하면 그 너희 공동체 안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죠?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교회 안에.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보라색 글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요. 지금 오늘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묵시와 역사 중 묵시는 뭐고 난 옛, 아직 그죠? 역사는 얼레이디 이미 와 있잖아요.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어느 한쪽을 간과해서도 안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역사 묵시. 여기가 지금 역사죠? 네. 여기 묵시예요. 네. 여기 묵시입니다. 여기 당연히 이거 죽음이겠죠? 네. 그죠? 이분들은 이 경계를 없앴어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 경계를 없앴어. 그러니까 그분들의 개념은 지금 이 개념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역사를 살고 있어도
그게 지금 묵시를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잖아요. 이 개념이 있고 이 개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쪽 계열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미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텐 죽음도 무의미해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보면은 뭐 죽어서 천국 가 있겠죠. 이런 개념인 거야. 그 느낌, 그 분위기 이렇게 간증이나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요, 요 개념에서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간과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 땅에서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온전한 이해가 아니라 반쪽짜리 이해인 거예요. 근데 또 한쪽은요, 이쪽은 여기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이쪽은 여기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네. 여기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둘 다 좀 달라. 야, 몰라도 돼. 알아서 뭐 할 거냐고. 근데 이쪽에서 이걸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걸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이야기를 하는데 무게중심이 이쪽은 이쪽이 무겁고 이쪽은 이쪽이 무거워요. 여기 소위 말하는 죽어가는 천국. 여기서만 온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쪽은. 여기는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강조되면 역사에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기가 강조되면 여기는 당연히 여기 이 땅에다가 천국을 여기서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고 있다니까 거기가 온전한 곳이라고. 네? 그 여기 어떻게 되겠냐고요? 거기는 이 땅에다 천국을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굉장히 괴리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신앙 왜 저렇게 하지? 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이쪽에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삶은 뭔데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되게 웃긴 건 여기가 강조될 때 여기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삶이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았는데 이제 무게가 중심이 딱 넘어가 버려.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삶은 뭔데요?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기를 알아먹기 위한 과정이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여기가 강조되어져 버리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원래 상대적이면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가벼워져요. 삶이 가벼워져.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또 뭐냐면 그럼 여기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여기 굉장히 무거워져.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러면 여기는 이쪽이 무거운 쪽은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현실주의적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가요. 그래서 자칫 이쪽에서 이쪽이 이렇게 역사하는 그 내용들에 대한 왜곡이 생겨요. 반대는 또 이렇게 또 왜곡이 생기고. 항상 여러분 혹시 설명이 되게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다 막 무게중심을 둘 때 삶이 막 힘들어질 때도 있잖아요. 삶이 막 힘들어질 때 딱 뭐가 생각나세요? 죽어서 얼른 가자. 아이씨 빨리 가고 싶다. 그죠? 빨리 가고 싶다. 그 말은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일리 숨어버리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쪽이 강조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죠.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럼 이쪽에서 막 하나님께서 막 알려주시는 것들을 막 무시하고 간다니까.
무시해.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균형을 잡고. 삶이 굉장히 이쪽에서 만약에 삶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럼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이곳이 보이면 아 나 저기 가고 싶다.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 가고 싶다. 근데 여기서부터 의미가 막 부여가 된다니까요. 여기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어져요. 그럼 살 길이 여기서 생긴다니까요. 살 길이. 근데 여기를 강조해 버리면 그냥 계속 뭐예요? 여기는 아, 나 그냥 빨리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면, 가고 싶어서 가고, 가지 못해서 못 가고, 그런 개념 자체가 사라지죠. 왜? 이미 나는 뭐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어디 있다고 거기를 가겠어요, 내 맘대로.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해하실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요 두 가지 개념을 꼭 가지고 계세요. 꼭! 아시죠? 이렇게. 여기에 강조한 나머지 제가 측면만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힘들어지면 여기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그냥 막 뭉개져요.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를 아주 강력하게 저희 경험하잖아요? 아, 여기 별 문제 없어. 별 문제 없는데 여기서 강력하게 막 그런 것들을 막 경험하잖아요? 그럼 또 여기에 또 가고 싶어져. 여기서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네, 그런 것도. 근데 이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현실하고 상관없이 한 개인에게 막 밀고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 부정해요.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옛날 말로 따지면 소위 말하는 그 영적 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강조점, 이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 이 개념 말고 이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기가 이 개념 속에서 이 개념 속에서 여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막 어떤 한 개인에게 막 밀고 들어오는 그 역사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영적인 그 경험들 굉장히 무시한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냥 개념만 갖고 있는 거야. 개념만. 자기 머리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영적 체험들 그걸 다 무시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거 없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 뭐요? 요한복음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20장의 그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못 봤다니까. 못 본 거야. 진짜 못 본 거야. 그게 지금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가 그게 지금 자기 영적 체험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 체험 없이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네. 아유, 진짜. 답답해가지고 진짜. 자랑을 하더라니까 막. 자랑을 해. 제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론이나 이성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한 걸 지금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개념으로 7 귀신 들어가요. 그 이해한 걸 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 막 끼워 맞춘다니까요. 막 끼워 맞춰요.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렇게 천상유수처럼 그 뭐 소위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막 전한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어디에 이렇게 막히는 데가 있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그 영적인 그 실체 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은 캄캄해요. 캄해. 자기네들도 뭘 이야기하는지를 몰라. 자기네들도. 실제하는, 진짜 실제하는, 그냥 이렇게 내가 관념이나 아니면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거 말고, 그걸 어떻게 분별해요? 아니, 제가 지금 이 물을 직접 마시잖아요. 이게 뭐하러 분별을 해요, 이걸? 그 옥수수차, 수암차 아니, 제가 지금 이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걸, 내가 지금 마셨나, 안 마셨나, 내가 물이 아닌 걸 마신 건가, 이런 거 이거 뭐하러 분별해요? 전에 저쪽에 듣고서 그러는데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제 껴맞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점검해 보시면 되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나라를 사는 사람하고 청구해오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고.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항상 뭐예요? 점검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니까요, 그거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또 한없이 또 꺼지시거든요.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교회니까 그냥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또 가라고 또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살고 계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관념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영역도 있어요. 아직 그걸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해는 할 수 있다니까요. 아, 이게 이거겠지, 이거겠지,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내 삶 전 영역에서 다 누리는 건 아니라고요. 실제로 사는 시간도 있고, 그냥 관념으로 사는 시간도 있고, 철저하게 귀신으로 살아가는 시간도 있고 이래요. 이렇다니까. 그죠? 근데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걸 이쪽으로 좀 몰고 가자고 이렇게. 점점 실제는 내가 하루 24시간을 산다면 지금은 뭐 12시간 산다고 쳐요. 12시간 살고 관용으로 한 6시간 살고 귀신으로 한 6시간 살고 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늘려가보자고. 그렇게 늘려가보자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좀 늘려가보자고요. 할렐루야. 네네네네. 그러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묵시와 역사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어느 한쪽을 간과해서도 안 돼요. 이 말을 그냥 이렇게 가지시면 돼요. 이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 같이 갖고 계시면 돼요. 죽어가는 천국. 네? 죽어가는 천국이잖아요. 이 개념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고 너희 안에 있다고. 이 두 개념을 잘 갖고 계세요. 이 두 개념. 네,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항상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한 그런 그 소망을 잃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